안녕하세요, 성도님.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이제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에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 또한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새롭게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바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어제는 제가 필사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또 우리 홈페이지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필사하는 모습들 사진을 보면서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로 또 제안한다면, 이제 성도님들이 필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필사한 그 노트를요 그냥 무조건 깨끗한 게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필사를 해 나아가시면 거기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어떤 단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것을 꼭 다른 빨간 펜이라든가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또 그런 밑줄을 그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흔적들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남기시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든지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글을 쓰시기 어려우신 성도님이라면 우리 교육자 사진 보내시는 그 교육자들에게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들을 제가 또 받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들을 제가 알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성도님 잘 읽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사실 예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이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사건을 앞서서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표적, 그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은, 자, 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사로의, 그 사건, 나사로의 어떤 기적을 연결 짓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5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 함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빨리 이 나사로에게 오셔서 좀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병에 들렸는데도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6절에 어떻게 하셨죠? 이틀을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바로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다가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게 바로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이게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체하시는 거죠. 지체하심으로 나사로는 죽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의 어떤 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보면, 작게 보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네 집의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오고 가는 이 많은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부활과 생명이심을,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생명을 뿜어내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지체하시고 이제 슬픔에 젖어 있는, 죽음의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나사로네 집에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마르다의 반응은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도님, 이 말에 어떤 그 좀 뉘앙스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려낼 수 있어, 아니 살아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는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이제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 마르다, 네가 말하는 거,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 마지막 날에 그렇게 다 살아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지금 나는 이 생명과 이 부활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원천인데,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데 네가 이걸 믿니? 라고 지금 주님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그래요. 27절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그 마지막 때에 바로 당신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때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 믿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을 해도 지금 죽음의 이 오빠의 죽음의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릴 수 있어. 내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을 줄 수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어.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그 나중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데리고 이제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빠가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돌을 옮겨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리겠다죠. 근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뭐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린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성도님?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이 죽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오늘 본문이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막 울고 있어요. 곡을 하고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당연히 보이시는 반응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심령에 어떻게 하셨대요? 비통히 여기셨대요. 이건 분함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분함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불쌍히? 이 마르다, 마리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뚫고 이 현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결국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일. 그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이루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오늘 이 믿음 없었던 이 나사로의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거기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라기는 사랑 성도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도 암에 걸려요. 또 우리도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든 것들에게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생명력과 주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비록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때이지만 우리는 그런 죽음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면서 울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이때를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